할렐루야. 강준민 목사님의 이 자람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정치가 용번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글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근데 이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보다도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그리고 그 안쪽에 다시 검은씨가 촘촘히 밝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누가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글처럼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말씀은 씨앗과 같죠. 그래서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도 여러분 그릇이 닫혀 있다면 그릇 안으로 비는 물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6월은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 축제의 달로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전통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이 한 달도 은혜의 소낙비처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그릇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서 놓았던 성경을 다시 손에 들고, 그리고 성경에서 눈을 떼었던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이 꼭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축복,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만나와 이 메추라기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게 약속이었다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면서 막 고기를 먹고 싶다고 구했던 불신앙에 대한 결과물, 이게 메추라기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도 임했고 메추라기도 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됐고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이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었죠. 우리들의 욕망대로 거둘 수가 없는,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임을 한번 체험해보는 것이 만나였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거두다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양식을 만들어 먹고 하루하루를 생활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많은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왔는데 가져와서 보면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작은 양식을 구한 것 같은데 그 양식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모든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닫도록, 하늘의 축복임을 느끼도록 그렇게 주셨던 것이 만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죠.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버려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버리면 얻는다. 버려야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버리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행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버리긴 버렸는데 내 손에 들려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남으면 어떡하지? 자,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것에 너무 집착하죠. 그리고 버릴 줄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만 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버림이 아니라 채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루하루 제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외에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구했던 것, 여러분 그 구하는 것 자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욕망의 표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들이 왜 광야로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훈련이죠. 그럼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이라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훈련소에서 먹었던 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훈련의 시간이죠.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훈련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수북히 쌓여있는 만나를 보면 감격하는 훈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어 주시고 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기쁨이 감격으로 나타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감사보다는, 감격보다는, 만족보다는 불평을, 그리고 다시 노예의 옛 근성으로 돌아가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나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래서 그 전에 즐겼던 것,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일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셨던 술, 여러분들이 피웠던 담배, 마약,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불행인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술 취한 채 저녁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일과의 삶이 불행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해야만 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화면을 그대로 놔둬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탈출한 게 아니죠. 애굽에 살고 있는 종들, 핫비루라고 그러죠.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탐욕을 품었다는 거죠.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여러분 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풍요롭게 먹고 살아서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평을 했다는 거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그러니까 만나가 더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불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니? 왜 우리는 맨날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불평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가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 결국은 과거의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날들이 더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그 옛날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안수집사가 권사가 되기 전에 마음껏 술도 먹고 마음껏 담배도 피우고 마음껏 마약도 하고 세상 쾌락을 하고 살았던 그때가 참 좋았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있던 때가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이런 집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옛날이 참 좋았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렇죠?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 잘못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부정해버리고 원망으로 일삼는 인생, 이게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채우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 될 수 있을까? 민수기 11장 21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이 백성들이 보행자가 60만 명, 그럼 여러분 여기에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를 먹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양은 몇 마리가 있어야 되고 소는 몇 마리를 잡아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불평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답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한 달 내내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응답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그대로 띄워놔도 보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저 보세요. 메추라기는 이런 겁니다. 새예요. 일종의 새. 우리가 여러분 흔히 좋아하는 치킨, 닭 있잖아요. 닭과 비슷한 그런 새의 종류입니다. 닭보다는 조금 작다고는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진영 곁 이쪽에서 저쪽, 진영 사방으로, 사방팔방으로 하루 정도를 걸어갈 만큼 그 먼 지경 넓음으로 사방팔방에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 넣은 것입니다.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다가 말입니다. 눈을 뜨고 밖을 보면 온통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사방팔방이 메추라기로, 우리로 말하면 닭 있잖아요. 닭으로 가득 차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2규빗 하면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90cm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사방팔방으로 메추라기, 닭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면이 2규빗쯤에 메추라기가 내리게 했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메추라기, 이 닭과 같은 이 색과에 속하는 이것들을 다 죽여서 이렇게 푹푹 쌓아놓았단 말인가? 90cm, 땅에서부터 90cm 정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냥 거두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땅에서부터 지면이 90cm 정도 되는 위치까지 이 닭들을 몰아놓았는데, 가득 채워놓았는데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라. 저는 이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 한복판에 하루길쯤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방팔방으로 여러분 땅에서부터 지면 90cm 정도는 되는 데까지 닭들을 완전히 풀어놓은 겁니다.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가서 그 닭들을, 그 메추라기들을 잡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잡아다가 자기들 집에다가 이제 가둬놓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적게 모은 자, 가장 적게 거두어 온 자도 10호멜이라. 1호멜이 220리터라고 그래요. 그럼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트럭 있잖아요. 1톤, 2톤 하는 트럭 있잖아요. 1.5톤에서 2톤 정도 되는 그만큼의 양을 가장 적게 거둔 자가 거두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게 많은 여러분 닭들,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다가 자기들 진영에 가득 채워놓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냉장고에다가 소고기를, 그것도 플러스 몇인지 모르지만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한 달 내내 먹어도 좋을 만큼의 소고기를 채워놓고 이제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잡아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요리를 해서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기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기브롯 앗다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아니라 기브롯 앗다하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기브롯 앗다하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을, 그렇게 먹고 싶어 울었던 고기를 이제는 요리를 해서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 33절의 표현처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일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기브롯 앗다하와, 탐욕의 무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함에 얻었던 이 기적의 자리, 메추라기를 얻는 기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을 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뭐가 축복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메추라기를 가져다 놓고 요리를 해서 입에 씹기도 전에 여러분 재앙을 맞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탐욕의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니,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누리는 축복과는 좀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지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God said no. 하나님이 no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왜요?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줄 아는 지혜.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God said no,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다. 노라고 대답을 하셨다. 그의 영혼은 이유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God said no.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렸다.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God said no. 고통은 네가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이런 지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지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 감사, 은혜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합니까?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를 여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버리는 순간 그들에게는 실증이 나고, 만나가 더 이상은 축복이 아닌 실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실증이 뭘로 변합니까? 원망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결국 오늘 이런 불행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 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축복이 넘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른 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것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만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 만나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상상을 한번 저는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 뭐라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추라기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사건이 된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죠?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한 2주간에 걸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노예를 만들고 선교사들과 선교 대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유럽을 가서 선교 대회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시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기죠. 그래서 처음으로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유럽 땅에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면서부터 복음은 유럽의 전 지역에 강하게 퍼져나갔고 역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고 몇 세기가 지나지 않은 다음에 유럽 땅은요, 복음의 축복을 받은 지역이 됐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유럽 땅은 완전히 복음의 축복의 땅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됐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받은 복을 나누고 싶어서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던 복음이 큰 축복의 배경으로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 우리나라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지게 됐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한때 유럽은 기독교가 국교가 될 정도였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때 여러분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영국의 한 교회는 5,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 천주교가 있죠.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회가 양쪽의 교단들이 잘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유럽 사회를 그렇게 복음으로 멋진 나라를 멋진 지역을 만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런 유럽의 땅에 이 한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 복음을 받았던 이 자그마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 땅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 교회들은 우뚝우뚝 솟은 모든 성당들은 말 그대로 화려한데 지금은 그 안에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여러분 관광객들로만 북적대지 않습니까? 스페인은 관광 수입이 1년에 GDP의 1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사그라다 파밀리라고 하는 그런 가우디가 만든 성전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지, 하루에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 그들이 내는 여러분 그 관광객 수입이 하루에 8억씩이랍니다. 한 달에는 200억이 넘고 1년이면 3천억이 넘어요. 예배하는 교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보는지 말입니다. 교회가 관광객들의 수입으로 3천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 유럽의 나라에 이 자그마한 나라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래서 보았더니 말입니다. 유럽의 선교노회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17개국입니다. 유럽의 17개국에 47개 교회가 세워졌고 무려 선교사들이 106명이 파송되어 있고 총회에서 여러분 총회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106명이면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까지 합치면 150명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복음의 축복의 땅이었던 유럽에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일주일 내내 그들의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렇게 일주일 선교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이제는 스페인의 개신교회 교단들과 MOU를 맺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단과 같은 장로 교단이 스페인 땅에 이제 있어서 교단 대 교단이 MOU를 맺기 위해서 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땅은 우리나라보다 5배가 된다고 그러죠. 인구는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MOU를 맺기 위해서 우리 교단과
함께 MOU를 체결하는 스페인의 교단이, 개신교 교단이, 우리 장로교 교단이 저는 그래도 못해도 몇백 개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작 30개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에 시차례 정도밖에 교회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런 교회, 이런 교단하고 MOU를 체결해야 된다. 스페인 전역에. 그 교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죠. 사무총장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50년 된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가, 150년 된 교회가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전 세계로 펼쳐나간 이 복음의 땅이었던 유럽이, 아니,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저는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아니, 이 나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지역에, 아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에게서 선교의 문화를 배우겠다고, 교회 문화를 배우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됐다니.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 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제가 옆에 앉아있는 자리에 있어서 물어보았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은 얼마나 되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교회는 교인들이 10명, 20명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멋진 교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역사를 자랑해요. 우리는 1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인들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곳이 유럽이죠.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일까? 신중심의 사회에서 르네상스의 이성의 부흥을 이루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의 탁월함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논리,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만나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만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가치함을 외치기 시작했고, 우리들의 이성이 더 탁월하다고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부터 이들은 복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텅 비기 시작했고, 거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말 그대로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탐욕의 텅 빈 무덤, 그것이 유럽의 교회들이었어요. 사회 속에서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본 적도 있지요. 밀라노에서 이제 일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MOU를 맺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기에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너무 시끌벅적해요. 젊은 아이들이 막 너무 떠들고 예의도 없고 막,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가봤더니 그 공항에서 남자애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아이들이 그곳에 결혼하면서 히덕거리고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요. 공교롭게도 그 아이들이 우리가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례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스페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낮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숙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길거리에서 또 한 번 왁자지껄한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애들이 모여가지고 한 아이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 예식이 올려주고 있었어요. 길거리 그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탐욕의 모습이 결국은 텅 빈 교회 모습이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분명히 여러분, 유럽은 선진국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탐욕의 무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밖에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가 축복이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성이 아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축복에 감사하는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달 꼭 한번 체험되어져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